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생각 먼저 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각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사람, 거룩한 성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성도답게 믿음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오늘 모임과 만남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또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랑 충만케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과 체험을 뜨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샘터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량여선교회 모임 가질 때마다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선교의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회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하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그런 선교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 기도회로 오늘 저녁에 모이게 됩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두움과 상처들이 치유되며 주님이 주시는 밝은 영성으로 감사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오늘도 주의 길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 받는 칭찬으로 우쭐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오직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병상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천국의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남은 여생 고통과 어둠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치료하시는 분도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성의 또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도처에서 지진과 또 재난과 또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땅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께서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땅이 되게 하시며 평화의 땅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오늘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여러 편의 편지, 서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되는데 참 긴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선교지에 한번 편지 써보라고 하면 사실 요즘은 이렇게 편지 한 장 쓰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뭐 타이핑하는 시대,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말을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문자화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요. 또 아주 시대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전이기 때문에 이 빠른 시대 속에서 내가 여유를 갖고 묵상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느긋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또 주고받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예전에 2000년 전에 당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문구류가 발달되어 있던 그런 시대도 아닌데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이 편지를 써서 어느 교회에 보낸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그 분량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이 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어 복을 받겠다,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도 또 회복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삶의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의 삶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 18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내게 있는 것, 이거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나는 감당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는 교회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보다 우리는 수익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 은혜 받았다, 말씀 받았다, 사명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냥 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아시지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응답받는 것, 그것도 응답이지만 그 전에 기도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 순간 이미 기도 응답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라고 성령을 통하여 내게 따뜻함과 뜨거움과 또 붙들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그런 은혜를 내가 체험해요. 이미 기도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처럼 어려움을 만나도, 비난을 당해도, 때로는 칭찬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죠. 하나님,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나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이 더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앞섬이 나타날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낙심되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나 자신을 이기고 나의 욕망, 나의 허물, 나의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세요, 목사님 정말 좋아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최고예요 하면은 진짜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말에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질 수가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요즘 당신 이런 얘기하고 다녀, 당신 요즘 얼마나 소문났는지 알아? 그러면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완전히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다, 주님 사랑하는 자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나 자신이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흔들리지 않으리라. 경제학 용어 중에 종속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속경제, 또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나비 효과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라마다 다 영향을 받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이라든지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유럽의 강대국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나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고 또 정체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쇠락하기도 하고, 이 종속 경제의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들마다 영향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늘 도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내가 다 전부가 흔들리는 그런 삶이 있거든요. 때로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또는 내 주변에 친한 친구라고 하는데 늘 나를 도와주고 아껴주는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요. 신앙생활도 한번 보십시오. 종속적인 신앙이 있어요. 종속적인 신앙이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종속적인 신앙, 돈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막 흔들리고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뚝 떨어질 때가 많아요. 사업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내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아요. 조금 돈 벌면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해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이좋고 친절하고 뭐 봉사하고 어디 같이 이렇게 모임 하면서 하하호호하고 즐거우면 마치 내 신앙이 만사 형통한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나 자신의 평가에 의해서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너는 진실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지금 떠났는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천막 만들면서 그 자비량으로다가 겨우 먹고 살면서 살았던 것 우리가 기억하는데, 바울이 무슨 사도냐? 베드로 같은 사도 아니야? 요한 같은 사도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나중에 교인들이 조금 모이자 천막 만드는 일 그만두고 교인들 헌금으로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 우리가 다 아는데 돈만 좋아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듣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당신들 기억하잖아요. 다른 교회가 나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 하면 안 되잖아.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고린도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1:1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지, 이런저런 소리 들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사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가 맞다, 이 얘기를 해요. 오늘 15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자랑하는 이 자랑이 헛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희생당하더라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자랑이 뭐예요?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 자랑이 너희에게 헛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이 고백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너희들의 그 칭찬 때문에 나는 우쭐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비난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물러설 나도 아니다. 왜?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희생을 당하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마음, 이 믿음을 감당할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임삼식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수전도단 활동하신 분이에요. 임삼식 목사님, 그분은 내적 치유에 대해서는 아주 한국의 권위자예요. 그분이 책을 많이 쓰진 않고 한 권인가 두 권만 쓰셨는데, 그분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불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분 뵌 게 거의 20년 전의 일인데, 그분은 좀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성령과 함께 내게 주신 사람들, 이제 세미나 자리 5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불, 성령의 단비를 쏟아놓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뿐이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뿐이다. 제가 젊은 목회자 시절에 그분의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제일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도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사랑, 생명의 복음을 가져와서 복음을 쏟아놓고 바람처럼 사라질 뿐이다. 누구만 남게? 예수만 남게, 구원의 복음만 남게 우리는 사라질 뿐이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딱 그 얘기예요. 내가 당신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폄하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은혜와 복음을 잘 간직하라고.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부득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자의로, 여기 17절에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그냥 사명을 받고 감당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강권하여 나를 붙들어서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흔드는 마음도 있는데, 이런 갈등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자랑할 것 없는 것은 주님의 일을, 나는 주님께서 하신 일에 나는 쓰임받은 것뿐이야. 내가 스스로 내가 했다면 자랑할 만하지만 내가 스스로 한 것 아무것도 없다.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의지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고, 내가 자랑할 것 많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내가 듣고 내가 숙고하겠지만 당신들이 비판과 비난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하셨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 오직 주님 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사명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명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만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면 돼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 뇌내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의사 할아버지와 손자 의사 이야기가 나와요. 할아버지 의사, 아주 존경받는 할아버지 의사가 이제 손자가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나도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느냐. 환자들을 대할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저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잘 치료해 주겠습니다, 이 마음은 기본이고, 정말 좋은 의사가 되려면 나는 이랬다. 나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이렇게 병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내가 잘 관리해서 예방해서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 치료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건강하게 회복되십시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미안하다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려는 마음들이 자꾸 더 강하게 일어나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잘못했어,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자는 오늘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가서 막 시시비비 가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꼭 참아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당신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리라, 주님 앞에서 사역하리라. 이 얘기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마음 말씀 잘 지켜가면서 누구를 대하든지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믿음의 마음 잘 간직하며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도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달라고, 세상에 헛된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며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약할 때에, 오히려 모든 것 잃어버렸을 때에, 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강권적으로 주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